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며칠을 보내시면서 성전에서 모인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모함할 기회를 엿보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의 계략은 모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고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는 것은 왜 종교기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느냐, 불법이다라고 추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한다면 나도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모인 군중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키게 합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 질문은 25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운유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라고 묻는 것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느냐라고 물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자 종교 지도자들은 먼저 서로 의논을 합니다. 25절 중반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절입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지금 성전 안에 있는 이 큰 무리는 모두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느냐라고 물으시는데 만일 맞다고 한다면 그럼 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안 받았느냐라고 묻게 될 것이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가짜다라고 말한다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있으면 전형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신념으로 일하지 않고 눈치로 일하고 배운 예식으로 관행을 가지고 일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따라가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흔들리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쥐락펴락에만 관심이 있을 뿐 진리를 쫓고 그 길을 위해 희생과 헌신에 대한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귀에 단 설교를 하고 쓴 설교를 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원하는 소리를 강단에서 들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들이 두려워해서 모른다라고 했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당신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그럼요 아버님, 말씀대로 하고 말고요. 겉으로 보기에 누가 봐도 큰아들은 정말 아버지의 말에 경청하고
아버지를 존경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말만 예라고 할 뿐 그의 발걸음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떠했는가? 30절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찾아가서 둘째야 너도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해줄 수 없겠니? 라고 했을 때 싫어요 이런 지하로 거절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가 가라고 하신 포도원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두 모습은 그 당시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은 척하면서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과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세리와 창녀들이 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고 회개했던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두 부류 가운데 누가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인가?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 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은 것과 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리와 창녀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세례를 받은 것을 비교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끝내 뉘우치지 않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겉모양으로 속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의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진리를 파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리를 파손하는 것에 급급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일을 하려고 하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내 아버지 가라고 하시는 곳에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다른 곳을 향하니 위선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리와 창녀는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싫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길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돌이켰습니다. 예수님은 돌이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돌이키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창녀였던 세리였던 돌이키는 그 순간 그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 늘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나님께 가면을 쓰거나 진실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차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가운데 주님께 기도드릴 때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비록 우리의 인생길에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면 그것이 가장 빠른 회복이고 은혜를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가운데 그러한 진실된 성도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